참 이 인간적인 한계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인간적인 한계가 민족마다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항상 이 종교심이 깊은 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종교와 가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샤머니즘이 말이죠, 우리의 이 신앙 바탕에 쫙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불교 철학 500년에 유교 철학 500년이 우리의 민족성을 얼마나 좀 이 답답한 우리 안에 가둬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가 많이 개방되고 난 뒤에 서양의 문화가 들어올 때 그거 기억하시죠? 미국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말이죠, 막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마음으로 언제나 사랑을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른들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대부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세월이 많이 지나니 참 좋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사랑한다 말도 많이 들리고요.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말이죠, 이 신랑 신부가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신랑 측 부모님이고 신부 측 부모님이고 서로 이렇게 말이죠,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를 그리 딸과 사위를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만들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단순한 이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질 때 그 만든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예술가의 그 솜씨, 장인의 솜씨, 그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에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이 대목을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대목을 작품이다, 글작품이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또 우리 민족 정서하고 또 좀 잘 안 맞아요. 왜냐? 우리는 이런 말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중고등부 시절에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반주 한번 주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요.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곡이 나왔어요. 부르는데 젊은이들은 이런 곡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자존감을 막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이 경건하시고 참 좋아요. 거룩하시고, 저도 제 모교회에서 저 신앙에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조금 깨달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신앙이 부족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독 사랑을 많이 이렇게 잘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요, 거의 100% 자존감이 다 높습니다. 자존감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구김살도 없고 그렇게 좋아요. 성도님들, 이게 말이죠, 어려서 부유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도 물질적인 그 어려움 있고요, 집안에 요즘 가정사 말 못하는 말이죠,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님, 사랑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올 2026년에는 그래서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존감, 나를 존중히, 나를 조금 더 존중히 대하는 그 자존감이 높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결국 사랑은 나로부터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작품인 것을 내가 걸작품인 것을 모른다면 사랑이 인색하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작품인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에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따지는 그러한 세상, 아주 안 좋은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키가 크니, 다리가 짧으니 말이죠, 뚱뚱하니, 날씬하니 하면서 막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일 정확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의 평가는 항상 정확합니다. 아이가 살이 찌고 키가 작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볼 때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최고지요. 예? 최고입니다. 세상이 말이죠, 자꾸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 항상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보면 말이죠, 요즘 사람들 표현 참 그 너무 잘 만든 표현인 것 같아요. 꿀이 떨어진다. 막 보고 있으면 막 자녀를 보면 막 너무 좋아서 꿀이 떨어진다, 그런 표현 쓰지요. 그게 사랑이지요. 예. 왜요? 뭐니 해도 내 자식은 작품이거든요. 내 자식은 걸작품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이 가장
그 어려운 때 일어설 수 있는 거 원동력 그 중에 보면 1번이 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자녀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죄송합니다. 맨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도 작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압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유달리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자꾸 안깁니다. 자꾸 부모님한테 와서 안깁니다. 뭐 해달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이지요. 이제 알았어. 아, 내 부모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야. 그걸 알면 자녀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께 의존합니다. 의존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분들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만 한번 좀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나에게 몇 점의 점수를 주는가? 성도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성도님들,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줍니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20점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50점 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성도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몇 점을 줄까요? 제가 이렇게 딱 해봤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40점, 많이 주는 분들은 한 60점 줘요. 60점. 성도님들, 점수가 이렇게 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자신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속으로 지금 대답하신 점수가 있죠. 100점이면 이제 찼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사랑이 이렇게 쫙 갈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점수가 6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40점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점수가 60점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성도님들,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작품이라 부르신다. 하나님은 나를 글작품이라 부르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이 말씀은 최 목사님은 오늘 웃으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은혜를 되게 많이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많이 안 주신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100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지요. 내 사랑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내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겼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조금 안 좋았던 내 모습, 실망스럽고 하던 그 모습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100으로 채우십시오. 이 사랑을 100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요. 성도님들로 인하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만 나타나면 웃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는 다 달라지게 되어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첫 주일에 먼저 나를 사랑함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또 이런 것도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치시면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제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가 10절 말씀 올려봐 주세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지요. 자, 오늘 말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이것이 이제 딱 믿음으로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어는 다릅니다. 뜻이 다르고 했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 성도님들, 기독교에서 선함은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선보다 우선되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참 감사히 고백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말이죠.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온전히 인정되는 성도가 이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성도님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보니 나의 단점, 나의 못난 점,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싹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못난 점, 나의 단점,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점,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막 그런 불평하고 낙심하고 눌러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똑바로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는 이제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된 성도는 신앙적인 삶을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가장 선한 일 첫 번째는 그래서 예배이지요.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 기대 없이 오지 마십시오. 최대영 목사 설교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점촌중앙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용씁니다. 여러분들도 애쓰고 용써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져야 할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 이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물어보면 그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올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냥 대충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맛본다. 내가 설교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은 내가 딱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말이죠, 이 예배에 관한 신앙적인 다짐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나를 잘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의 전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선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선한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우리 시간 같이